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4부 나만 신인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산책을 저녁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저녁에 좀 하는 편인데 조금 전에 산책을 하면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이제 하는데, 어,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산책을 좀 해요. 그 마음 공부 관련된, 아, 영상들을, 어, 음성 위주로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요즘에 마음 공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시크릿,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부터 뭐 다양하게 뭐 불교 이런 것도 많고 뭐 일반 개인 뭐 워낙에 서적들이 이제 내 어떤 잠재력이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라든지 그런 걸 다루는 책들이 요즘엔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뭐 트렌 서핑? 뭐 이런 뭐 비슷한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위주로 그러니까 끌어당김. 그러니까 내가 곧 우주의 신이다. 내 안에 있는 참나를 깨워야 된다. 어, 내가 누군지 깨달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게 다 허상이다. 진정한 나를 찾자. 그래야 이 우주는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뭐 책들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뭐 다 똑같아요. 얘기하는 거는 이 근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오늘은 이제 산책하면서 또 그런 걸 보다가 생각을 했죠. 아, 이전에도 항상 궁금했던 건데 어 깨달음은 간단해요. 내가 신이다. 어,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찾자.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깨달음인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죠. 이거는 진리고, 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책이나 그런 종교들이나 그런 데서 왜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냐 이거죠. 왜?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자 신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어? 그러면은 내 우주에서 이 존재하는 이 지구, 은하단,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들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것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에서는 나만이 절대적인 요소고, 나머지의 그 지구에 있는 77억 명의 사람들은 내가 만든 그런 어떤 NPC 같은 그런 허상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77억 명의 지구인들은 어차피 내가 만든 형상인데, 어, 실존하는 게 아니다. 나만이 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나 그런 책이나 그런 종교들이 왜 그런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왜 전파하냐 이거죠. 어차피 본인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면, 그런 걸 안다면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허상이란 얘기거든요. 그 허상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자명한 거죠. 이거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돼버리면은 어 나머지 사람들, 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그냥 내 갈 길 가고, 내 안에 나를 찾아서 이 현상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내 안에 진정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세상을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데, 근데 이게 돼버리면은 나를 제외한 모든 현상들은 다 허구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굳이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창조한 건 없어. 나는 그냥 나로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배운, 우리가 본, 느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교육들, 체계들, 정서들, 이런 것들 틀 안에서는 사고하기 힘든 그런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냐, 이해를 할 수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상식과 개념과 어떤 정서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냥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어떤 개념적 사고적 이해를 바라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제 도달하는 건데, 왜냐면은, 우선 뭐, 나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절대적인 신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현상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유의지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 자유의지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무의식이 다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아,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의 설파, 전파, 가르침,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이 있으면은 이 집단의 의식,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두 개를 분리를 이제 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의식만으로 어떤 현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집단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차피 2차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1차적인 문제는 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나에서 출발해서 다시 나, 그러니까 뭐 에고적 나와 그리고 집단,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나누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어차피 1차의 근본은 절대성으로 따지면 나가 돼요. 어차피 절대성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의식이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2차적인 문제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이거를 설파하는, 그러니까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뭐 힌두교나 불교나 어떤 내면적인 또 인도 어떤 그런 깨달음에 오래전부터 이제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그런 전파와 가르침을 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집단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다 신이 되는 건데, 근데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도 어차피 내 우주에서는 나만이 절대적인 요소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실존한다 쳐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주라고 쳐도 나는 내 우주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 우주의 틀 안에서는 내 우주에서는 내가 신인 거고,
나머지 모든 현상들은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무의식이 어차피 내 우주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냈으니, 인터넷이나 책이나, 기타, 매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들은 사실은 힌트다.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힌트다. 나를 위한 힌트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 77억 명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힌트다. 왜? 내 우주에서는 내가 신인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순. 지금 유튜브 마음 공부하는 영상들 대부분 수많은 채널들이 내가 곧 신이다 라는 걸 다 설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책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들 우주 안에서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설파하고 있는 그 본인들도 사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파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사람 우주 안에서는 자기가 만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응? 이게 평행우주를 갖다 붙여도 어차피 내 우주에서 없으면은 다른 우주에 있어봐야 뭐 어차피 그 성립이 안 돼. 실존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행우주라는 것도 실존한다는 가정 하에서 다중우주 이퀄 평행우주로 가야 되는 건데, 굳이 다중우주나 평행우주를 붙이지 않아도 내 우주가 전부니까 다른 사람 우주를 개, 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을. 응? 내 우주가 전부인데 다른 사람 우주를 내가 왜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이유가 없어. 내가 절대신인데. 응? 어차피 내 우주라는 거는 그런 다중우주, 평행우주 모든 걸 다 포함한 내 우주예요. 그게 다. 응? 그러니까 이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나를 위한 거다. 어, 힌트.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런 힌트. 왜? 저는 전부터 계속 내가 내 우주의 신이고 모든 것들은 내 무의식과 참나가 만들어낸 형상이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이 점점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힌트로 다가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단 얘기죠. 아, 내 위에 신이 없어. 내가 최상위 신이고 절대적인 거고, 어, 단 하나의 유일이야. 이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뭔가 마음이 이상해져.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게 다, 어, 내가 만든 거고, 나만이 절대적인 신이고, 어, 그러니까 이 다중우주, 평행우주 이런 거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지, 1차적인 문제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내 프레임 안에 다 이미 있단 얘기죠. 내 프레임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 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토탈해서 나밖에 없는 거다.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탄생이나 어떤 우리가 그동안의 종교적인 신으로 생각했던 거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이거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어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어떤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산책할 때는 이게 깊이 빠져들었을 때는 이걸 얘기를 한번 오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접촉이 안 돼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느낌에서 한번 빠져나오니까 아 지금은 제가 이 시험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무의식을 또 참나를 내 내면의 그런 세계를 좀 알아가는 또 익히고 익숙해지고 그런 과정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좀 테스트를 어떤 이게 조그맣게 또는 이제 짧게 내지는 약간 조금 길게 뭐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은 없다. 왜냐하면 느꼈기 때문이다. 이건 확실한 거다. 이 모든 현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확실하다. 이건 내가 느꼈다.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내가 키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무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이 무의식이 모든 현상을 이제 거의 만들어낸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무의식은 강아지 같은 거? 강아지를 잘 교육을 시키고 잘 키우면은 말도 잘 듣고 어떤 소통도 뭐 어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은 눈빛만으로 어떤 손짓만으로 어떤 억양만으로도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서로 언어는 다른데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하면은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약간 강아지 키우는 것 같은 그런 거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무의식은 사실은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단풍이 뭐 낙엽이 떨어지고 어떤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개미들이 막 지나가고 막 뭐 호수 물이 막 잔잔하게 흐르고 이걸 다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드냐? 무의식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주 작은 현상들 막 하늘에 공기가 떠다니고 바람이 막 불고 햇빛이 쨍쨍 막 비가 오고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무의식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의식은 얘한테는 어떤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잘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연구라기보다는 단순해요. 사실 무의식은 익숙해지는 거다. 어떤 하나에 반복적으로 계속 익숙해지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게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운동 개념으로 비트세이버 이제 VR을 자주 하지만은 아주 그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하나 의식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클리어를 했지만은 그게 진짜 몇 달 동안에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져.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그 엄청난 속도를 몸이 자동으로 반사신경으로 막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이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복 숙달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는 무의식이 한다. 곧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다. 강아지가 한두 번 얘기한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익숙해지게 하면은 그 강아지는 말을 알아듣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아가는 거는 단순해요. 그냥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면은 그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막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막 햇빛이 내리쬐고 막 비가 오고 막 이런 모든 현상들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알아서 해주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무의식이 알아서 하고 나는 지휘자. 그러니까 큰 것들만 딱딱 명령하면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만 명령하면 나머지 세부적인 그림은 무의식이 알아서 그려준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어떤 느낌적인 것만 무의식한테 명령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반복 숙달해가지고 익숙해지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되게 똑똑하고, 똑똑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 굉장히. 그런 애인데,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무자. 실무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직원이 있으면은 내가 직원한테 아이 나 이런 느낌으로 뭐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좀 해줘라 하고 딱 던져주면은 디자이너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원하시는 그림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대충 그림만 그려주고 무의식이 그거를 정교하게 그려낸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요구를 했는데 내가 원한 그림을 무의식이 정확히 그려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원한테 이대로 좀 해줘 했는데 딱 했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은 나하고 맞는 직원이 아니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을 잘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면은 서로 이게 같이 원하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무의식이 하는 일이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 신인가 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를 제외한 모든 거는 이제 다 허상이 돼버리는 건데 이거를 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상식으로는 이분법 사고로밖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신이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다 허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분법으로 나눠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 그렇단 얘긴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떤 각자의 우주 안에서 서로 공존한다 라는 개념으로 좋게 포장해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란 얘기죠. 2차적인 문제.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2차적인 문제. 곧 결국은 그것조차들도 내 프레임 안에서 돌아가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신인 건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분법 사고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 어떤 생명체들은 다 허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인 거야. 이게 참 웃긴 거죠.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서 느끼면은 또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을 이제 설파하는 그런 매체들이나 어떤 종교 그런 뭐 책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전파해서 깨우침을 알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우리 모두 인간들의 생명체들은 각각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내 우주의 현상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내 안에서는 나만 신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신이 될 수는 없어. 왜?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지우고 싶다면은 그 사람들은 내 우주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허상이란 얘기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힌트들은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들은 나를 위한 힌트로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그것들은 모순으로 직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데들은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아. 그냥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뭐 집단 무의식을 올려서 의식의 어떤 차원 상승을 해서 뭐 그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막 이끌어 나가는데, 뭐 어차피 그런 얘기들은 또 다시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들은 가장 근원적인 1차적인 거를 우리는 지금 찾는 거지. 2차, 3차, 4차, 5차를 찾아봐야 의미가 없단 얘기죠. 계속 파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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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은 한도 끝도 없단 얘기죠. 줄기를 찾는 게 아니라 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만 신인 건데?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나도 지금 사실은 되게 좀 모순이 될 수도 있죠. 일단 개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너무 종교적으로 이 신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 그러면은 모든 거를 막 즉각 막 요술 마술 부리듯이, 예? 너가 그러면 신이면은 지금 이 세상을 다 없애버려봐, 저기 사람들 다 지워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신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과 참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 어떤 내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100%가 아닌 이상은 실시간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은 뭐야, 아까 얘기한 그 강아지 같은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무의식은 강아지. 강아지가 뭐 한 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조금씩 가르치는 거지. 강아지가 사람처럼 막 100%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100%가 되면은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무의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응? 그냥 우리는 지휘자다. 우리가 어떤 큰 것만 명령하고 느낌적인 것만 명령하면은 나머지는 무의식이 알아서 정교하게 해낸다. 하지만 그 정교한 게 꼭 내가 원한 모든 것처럼 다 될 순 없다. 왜? 나는 그냥 큰 그림만 그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집 지을 때 공사업체한테 어, 이렇게 나는 모던한 집을 짓고 싶다라고 컨펌을 딱 해주면은, 명령 하다를 해주면은 그 공사업체에서 그 느낌적으로 이제 지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집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한 뭐 8, 90% 마음에 들면은 좋은 거겠죠.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거가 이제 신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신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아무튼 나만 신인가, 이거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로 생각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내는 형상이면은 나만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신일 수도 있게끔 내가 다시 또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차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그러니까 1차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나만 신인 건데, 2차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신일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곧 집단 무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끔, 개인의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2차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문제죠.
가장 뿌리의 뿌리는 사실은 1차적인 문제는 나란 얘기죠. 일단은 뭐 제가 아직은 좀 더 깨달음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지식, 암과 깨달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거는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세모야. 이거는 세모. 중간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지금은 지식적인 알은 다 해결을 했지만 이 깨달음은 아직은 동그라미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깨달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곰곰이 이렇게 막 느낌적으로 느껴봤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은 머리 그리고 생각. 그러니까 즉 에고로 하는 거고 깨달음은 어떤 무의식이나 참나나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느낄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기가 증폭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파장, 주파수 하고 그러니까 다시 깨달음은 어떤 진동, 파장, 주파수 약간 이런 거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가 증폭될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체내에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진동이 바뀌어서 주파수 대역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막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뭔가를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느낀다. 느낌. 이게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절대 머리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마음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하는 게 마음인 거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순전히 느끼는 거. 그 느끼는 게 뭔지 말할 수 없는 그 느낌 자체가 깨달음이다. 제가 보는 깨달음이 제가 느낀 깨달음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왜냐면은 제가 이 기 수련을 하면은 항상 뭔가 느껴져. 어떤 내가 항상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머리에서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기가 증폭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같이 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느껴진다는 얘기죠. 깊이 있게. 그래서 지금은 이 깨달음은 약간 세모다. 좀 더 다가서야 되는 부분이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진을 해서 뭔가 더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가져야겠죠. 일단은 요즘에는 이 에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또 생겼는데 근데 어차피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는 뭐 이 에고가 생겨도 이 에고를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금방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에고가 생기는 즉시 에고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게 에고를 바로바로 알지 못하고 뭐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에고에 빠진 상태다 아니다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고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에고여도 에고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씩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만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